오늘 그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오늘 그 17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23절에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직한 무능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주의 종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대해서 살게 해달라. 우리는 이 말은, 이 후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또 은혜, 긍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뒤에 보면 이 시인이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고관들까지도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면 나는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때 주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후대해 주셨다. 후대해 주셨다는 얘기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늘 후대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구원해달라고 그 간구하는 이제 간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17절 나와 있어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인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뒤에 보면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고난을 당하고 갈 길을 모르고 지금 고관들까지도 나를 비방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죠? 우리가 급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줬어. 그건 제대로 안 해. 이제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뭐 하겠다고요? 지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인이 알았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이제 표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고, 그 실천 사항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이렇게 이제 표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00% 다 알고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19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전히 행위가 온전하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이 쭉 시작을 해서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오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당시에 이 시인에게 주신 이게 축복이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고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는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뭐한 자가 됐어요? 산 자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한 자가 됐어요? 산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에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게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 이제 쭉 나오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고관들까지 나를 비방하고 내가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왜? 그 삶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시인은 그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면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시인이 소경이었었나? 아니요.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중들은 성경 없는 줄 알아세요? 가지고 있어요. 법관들은 성경을 거의 한 번씩 읽어야 되는데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랬어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야 돼.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문이 열려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누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서태지가 아니었나 봐. 몰라요. 지금 같이 동행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리 말씀 얘기하니까 그때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분명히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17절에서 내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내가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왜?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체험했는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봤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이 눈이 열려져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왔다 갔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을 했다고 또 오해들을 하더라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이잖아요. 직분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2 제자 선택을 안 받았어요? 그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오해를 하든 말든. 그건 지사정이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난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마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문이 닫혀졌는데 옥토밭이 안 되고 돌밭같이 그냥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면 다 오해하는 거예요. 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시험 들고 시험 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이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땅에서 살고 있다. 나는 땅에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는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드러낸 거예요. 나는 객으로서 갈 바를 모릅니다. 내가 너무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내게서 말씀을 숨긴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나그네로서 살다가 그냥 비참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나는 그냥 비참하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에게 그 주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길까요? 주실까요? 주신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애절함이 있더라. 자, 그게 20절이에요.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했다. 내 마음이 상하였다. 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이게 막 두들겨가지고 산산조각 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사병 있잖아요. 상사병은 뭐 하는 거예요? 참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질 못하고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애절함, 내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죠. 지금 비록 당장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비방을 받고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더 뭐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한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쪼갤 수 없는 시간이죠. 한순간도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항상 사모했을까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왜 지키느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을 가만히 보면 내가 육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249쪽 5절부터 6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야, 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내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을 나에게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생각은 뭐로 꽉 차 있어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뭐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절함이 정말 이 애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2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예요? 꾸짖음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꾸짖는 걸로 끝날까요? 우리 그 시편 119편 85절 한번 보겠습니다. 85절. 읽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제 저주에서 나옵니다. 저주. 신명기 303쪽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 읽지도 아니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자, 교만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뭐 한다고요? 꾸짖는. 여러분 그냥 꾸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멸망이죠. 멸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교만한 자들이 되거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거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시인이.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끈을 놔요, 안 놔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에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방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냥 교회 그 시간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저거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그렇죠. 지킨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비방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사는데 왜 내가 비방을 들어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돼?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이 놀라운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너희들이 비방하고 너희들이 멸시를 하고 나에게 어떤 고난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겪는 뭐 고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식 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술도 동반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뭐 유별나게 그러냐? 어? 너만 예수 믿냐? 야, 어느 교회 뭐 누구는 그렇게 직분이 있는데도 술만 잘 마시더라. 뭐 이렇게 유별나게 떠들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제가 그 대전에서 군대 가서 6개월 훈련받고 그 성남 비행장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동기가 3명이 왔는데 진짜 대전발 0시 50분 열차 타고 떠나는 거예요. 거기 대전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목포행 완행열차 목포로 가는 애들, 그쪽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서울로 올라오는 애들이 이제 따로 거기서 이제 스크럼 하고 부르고 진짜 0시 50분 열차 타고 이제 올라오면서 세 사람이 그랬어요. 야, 영등포역에 내려서 우리 짐을 그 숙소 하나 정해가지고 맡겨놓고 놀다가 저녁 때 들어가자. 그랬는데 딱 내리자마자 딱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가 대개해가지고요 그냥 끌어가 버리니까 꼼짝없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갔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막걸리, 소주, 맥주, 우리가 3사람이 갔는데 뭐 둘은 뭐 다 술 마시고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거기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들 가면 분명히 술 먹이려고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거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네가 거절하면 그때 맨날 맞는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첫 번에 거절해야 된다. 이걸 아주 못이 백이도록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니까 막 싸놓은 거예요. 저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기합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면 내 몸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그 술을 저한테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몸으로 먹었어요. 그게 이제 밤 막 12시 막 1시 넘어서까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공범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술을 못 사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와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술 먹을 때 나는 뭘 하느냐. 공범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지키는 일. 술을 안 먹으니까 너는 지켜. 나도 공범이 되긴 됐지만 그 다음부터 술을 안 줘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에 제가 한 모금이라도 마셨는데 다음에 줬을 때 안 마시면 이 새끼 그때는 먹고 왜 지금은 안 먹어? 또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당하고 말아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 그래서 나는 뭐 공범이 되긴 됐지만 이게 한 번 딱 거절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는 제가 사무실 이제 4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그 회식을 하든 뭘 하면 반드시 그냥 뭐 이렇게 콜라를 주든 사이다를 주든 이렇게 이랬지 권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그냥 지키도록 내버려두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또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381쪽 신약성 381쪽.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니까. 야, 같이 놀아.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방탕 같이 해야 되지. 뭐 너만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대요.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 나 이 성경 찾으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비방하고 조소를 해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키는 일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인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 이 고관들은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방백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나를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비방하고 멸시를 하는데 심지어는 권력자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그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그렇게 되면 그건 알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권력자들까지 비방을 하는 상황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인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간절히 뭐 했어요? 사모했어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했어요. 왜? 뒤에 답을 줘요. 그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이 얘기는 오늘 주의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충고자다. 이 번역되기 전에 이 충고자는 뭐라고 했냐면 모사라고 돼 있어요. 모사. 이 모사라는 단어는 좋은 자입니다. 충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말씀 자체가 너무 즐겁고 이 말씀이 나를 충고해 주는데 나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충고해 주고 나의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니들 그렇게 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사모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읊조린대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23절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늘 뭐 하고 있어요? 되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모사가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멸시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 이런 멸시, 조롱, 수치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같이 노는데, 같이 따라주는데 거기 무슨 뭐 따라올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주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구별이 안 되는데 무슨 뭐 비난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비방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시인이 내가 이렇게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비방이 더, 멸시를 더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즐거움이 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나의 충고잖아요. 말씀이. 충고자라는 얘기입니다. 힘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제 오직 뭐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